은혜의 쉼표가 되다라는 제목하에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 첫째 딸 아린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미국에 유학 중에 있었는데 제 아내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침대 위에서 꼼짝 못했습니다. 근데 첫째 딸 아린이는 유독 엄마 아프면 굉장히 신경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시점에서 그 지브로라는 그 할머니와 손주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애절하게 또 죽음에 대한 슬픔을 다룬 그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지만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 죽음에 대한 것, 이미 우리의 인간은 죄가 들어왔으므로 이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겠죠. 그래서 엄마 옆에 누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귀엽기도 하고 마음이 찡하기도 해서 캠코더로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찍으면서도 저도 눈물이 줄줄.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도 가끔씩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고 이렇게 순화가 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영상을 다시금 찾아다 클릭하여 그렇게 이제 보곤 했습니다. 그 마음이 다시 이렇게 따뜻해짐을 느꼈거든요. 옆에서 그 첫째 딸 아린이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한 것 같아요. 엄마 죽지 마요. 죽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잘할게요. 뭐 그 꼬맹이 언어가 탁월하고 수월하게 잘하지는 않지만 엄마 마음은 이미 감동됐죠. 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게 가장 큰 인생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심장에 너무 강력한 통증을 주거든요.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안 됐다라고 그 장례식에 조문 가는 정도로 끝낼 수 있지만 추억이 많을수록 그리고 정을 많이 주었을수록 그 이별 앞에서 참 정떼기가 어렵고 보내기가 너무 쉽지 않죠. 그래서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그 사실 참고 지내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내가 사랑한 존재가 내 눈앞에서 먼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 사망의 힘이 더 세죠. 음식을 먹을 때, 여행을 갔을 때, 또 어린 내 자녀가 먼저 사망한 후에 내 자녀가 이쯤 되면 중학교 입학할 때인데 입학식 다녀오는 다른 집 자녀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안 울 수 없는 것이죠. 나의 죽음은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제 두 딸들의 죽음은 사실 제가 죽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데 내 자녀들의 그 아픔이 살아있는 제 심장에 더 큰 영향 주거든요. 여러분의 사망은 하나님의 슬픔과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죽기 위해서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참 아픈 인생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차라리 울라. 그래서 우리 출산한 우리 엄마들은 핏덩이 아기를 안고 사실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냥 이유 없는데 존재로서 아이를 안고 눈물이 그렇게 나신대요. 목사로서 굳이 성분 검사를 하여 설명드리자면 생명의 출발, 그러나 이 아이가 나처럼 겪어야 되는 그 인생의 고난. 그래서 이대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야구 선수도 자기 아들만큼은 절대
운동선수를 시키지 않겠다. 그 중에서도 야구선수는 절대 시키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지금 야구를 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겪은 그 아픔, 내가 겪은 그 고난, 매맞는 거, 남들을 이겨내야 되는 그 시기의 그 어려움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사실 핏덩이 아기를 안고 그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갈대 상자에 태워 이 아이를 주께 올려오니 나를 통해 육신의 생명은 시작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 통하여서 지옥 가는 인생 되지는 않게 하소서라고 그래서 오는 거죠. 사실 육신으로는 육적인 부모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챙겨주는 듯하나 부자 부모 밑에 태어나면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게 더 불행일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돈을 갖고 튄 순간 예수님을 팔아 자기는 순간 조금 두둑해졌죠.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게 사망이 임할 거거든요. 당장은 돈이 있더라도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돈의 기쁨은 잠시죠. 사망이 주는 그 비극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아니라 사실 언해피입니다. 어찌 보면 새드 해피 버스데이가 아니라 새드 버스데이죠. 죄를 품고 태어나는 그 생명들, 죄가 죄를 낳게 됩니다. 사망이 전부인 세상이죠. 이 땅에 허무하지 않은 것 찾아보셨습니까? 저도 나이가 지금 젊은 목사지만 물론 생김새에 비해서는 동안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속으로만 지금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도 신학을 하고 미국 유학 중에 제가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냉담하고 정말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시기가 무엇이었냐면 우울한 이 인생의 헛되고 헛된 것이었어요. 과연 사는 것이 도대체 뭔데요? 왜 저렇게 큰 교회 꿈을 꾸고 사시지? 결국은 다 죽을 건데. 그리고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환전 시스템이 있는가? 대기업 회장님들도 사망을 못 이겨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천국 지옥 부인 뿐이죠. 그런 게 어딨냐? 사는 동안 그저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부자로 살거나 성공하면 전부인 것을, 그게 바로 그들의 그냥 무지한 논리일 뿐입니다. 한 푼이라도 들고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이 더 크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희망보다 사망이 꺾는 파워가 늘 훨씬 강합니다. 별짓을 다 해도 마지막에는 사망 권세가 다 뭉갤 거예요. 정말 더 사랑하고 잘 키우고 사업을 일으켜 세워도 보고 목회를 제가 목사로서 정말 밥의 탈처럼 잘 올려놨는데 제가 무너지니까 그 창고에 쌓아놓은 그 많은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사망이 더 세지 않냐? 네가 살고자 하는 그 희망보다 너를 죽이고자 하는 사망의 파워가 늘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죠. 도미노를 며칠 밤새워 거의 완성합니다. 마귀는 오히려 80이요 길면 100세인 우리 인생 가운데 도미노를 세우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초장에 실패를 하면 우린 죽게 나오게 되겠죠.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초장에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오히려 돌아온 탕자 마냥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근데 너무 잘 돼요. 악인의 형통처럼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도 다 깨버렸는데 뭔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내가 시작된 모든 사업들이 늘 더 잘 된다. 학교도 입학이 잘 되고 명문대 들어가고 대기업 입사하고, 야, 오히려 예수님 떠나 있는데도 내게 실패가 없구나. 근데 그것은 속임수죠. 마귀가 오히려 돌 갖다 떡을 만들어주면서 99세까지는 잘 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세가 되는 그 순간 마지막 도미노를 살짝 건드려 다 무너지게 만들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사망의 권세가 늘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영적인 예민함, 이런 분들은 생명을 찾게 되겠죠. 내 안에 오라 공고한 사람, 사망의 권세가 나를 늘 쫓아다니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사망이 나를 늘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에너지가 내 안에 작동하니 내 안에 계신 예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은 인간을 두렵게 만듭니다. 우린 다 두렵게 살아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진짜 안에 생명이 없는 분들은 종교인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은 사망을 뛰어넘은 안심이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깐 쉼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히 이제 죽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깨닫는 자가 정말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의사가 나에게 암 말기입니다라고 말하면 우린 떨기 시작할 거예요. 사망이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사망이 주는 뭔가 전환점이 있습니다. 생명이 주는 긍정의 효과도 있는 것처럼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 오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계획을 다시 수정하죠. 그리고 말기암으로 치사율 100%였는데 놀랍게 기적으로 다시 생명을 얻은 분들의 특징은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 은혜의 시간이므로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삶의 수정이 일어납니다. 반면 이제는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들도 삶이 수정되죠. 더 이상 돈에 집착이 없습니다. 어차피 3개월밖에 못 살 것, 이제는 부모님이 생각나요. 이제는 자녀들을 향해 눈물이 흐릅니다.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게 사망이 주는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죽음은 두렵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미움, 우리 안에 음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이 일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생명인가? 진짜 내 안에 사랑인가? 내 안에 생명은 언어를 바꿔줍니다. 진짜 생명이 있는 장로님들은 살리는 힘이 있죠.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각보다 죽이는 사망 권세예요. 못 죽여서 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망이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죠.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그늘이 없으세요. 우리가 오해할 뿐,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게 그늘진 것이 아니라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은 빛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의 솔루션이었을 뿐인 것이죠. 근데 아무리 잘해줘도, 마약은 당장 쾌락을 줘도 그것은 사망 권세입니다.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생명처럼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정말 서로 죽이려고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그것은 사망의 권세죠.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남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효는 그를 위해 대신 죽는 십자가 사랑이요, 알면서도 속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고 품어주는 놀라운 아비의 마음뿐입니다. 아프게 하고 이별의 슬픔을 만들며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생산해냅니다. 이게 사망 권세가 주는 인생의 아주 악한 악순환이죠. 마귀는 이 어두움의 죽음의 아비 노릇하고 있거든요. 죽음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조금 이제 수명이 연장된다. 그건 연명일 뿐이거든요. 우리의 사망 바이러스를 완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마귀가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바벨탑이 높아질수록 뭔가 하나님의 죄로 인한 그 심판을 늦추는 것 같이 보이는 속임수들. 100세 살면 뭐 하시게요? 생명을 그냥 연명하면은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산소 마스크 끼고 주뜻대로 뭔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며 그냥 숨만 붙어 있는 우리의 몸이라면 큰 의미 없습니다. 제 아내랑 저는 항상 같이 나누는 게 있거든요. 우리 정말 잘 죽자. 웰 다행이에요. 멋지게 죽자.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잠깐 쉼표 휴게소에 들렸다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이게 이제 제 아내랑 제 딸들은 이런 얘기하면 조금 아직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기분이 뭔가 묘하겠죠. 자꾸 엄마 아빠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우리 의도적입니다. 제 아내도 항상 그래요. 난 더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생사를 주관하셔서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게 유치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비열하지 않고 살라고 하시는 그 순간 가치 있게 채워지는 삶으로 남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렇게 살다가 너무 오랫동안 연명하지 않고 그냥 주님 부르시면 잘 천국 가고 싶다. 우리 둘이 얘기합니다. 그 저는 얘기하죠. 그래, 너부터 잘 가 있어라. 근데 그게 진짜 진심입니다. 죽음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사망의 끝이라는 비극의 결론. 그 비극을 누가 뚫고 나가겠습니까?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정말 없습니다. 여기 혹시 47세나 48세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이 우리 한국의 그 중간 나이 평균이래요. 굉장히 높아진 거죠. 옛날에 50세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였거든요. 저도 어린 나이 때 기억이 나요. 50세 되는 아저씨들 보면 할아버지 같았거든요. 제가 50세 넘었잖아요. 스스로 동안이라고 자부하며 살지만. 근데 지금은 47세, 48세. 그분들이 딱 중간 나이래요. 그분들은 계속 중간 나이가 될 거래요. 과학이 발달되면서 50세가 되면 또 중간 나이 50세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될 거래요. 그리고 또 55세가 되면 중간 나이 55세. 지금 47세 분들이 계속 중간 나이 한동안 유지될 거랍니다. 근데 그렇게 연명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사망을 뚫고 영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뿐이죠. 사망은 우리에게 정말 슬픔만 줍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목사님, 아들이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했는데 얼마 전에 장가를 가서 그 방이 비어 있습니다. 그 방을 들여다볼 때마다 눈물이 너무 나요. 한 권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전재경 전도사님이 얼마 후면 사랑하는 막내딸 지혜를 시집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향해서 다음은 너 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두 딸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오늘 또 한동대에 내려가야 되는데 두 딸들이 제 안에는 벌써 그 존재의 부재가 주는 그 쓸쓸함, 그래서 몇 번 눈물 흘렸습니다. 아린 체르니가 집에 없어요 이렇게 전화 오면서, 그때 수련회 갔을 때도, 근데 이번 학기 때 또 이제 떠나는 거, 존재가 주는 감정선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존재가 주는 기쁨과 슬픔이죠. 아무리 비싼 가구나 유명한 명품들로, 또 그 방 안에, 에덴 동산 안에 금과 은과 보석들이 다 묻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들, 딸 없더라도 이 땅에는 은과 금은 보화가 다 묻혀 있으므로 나는 기쁘다라고 하신다면 사이코패스 부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 아니세요. 에덴 동산 보며 자녀가 없더라도 자기의 작품 활동을 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하나님 아니시죠. 아무리 좋은 가구가 있더라도 그 방에 아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면 엄마의 마음은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성도들이 없더라도 비싼 것 나중에 팔아먹을 수 있다면 오히려 교인이 떠나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다 부임으로 부름을 받고 그렇게 갔거든요. 저희 교회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세리토스라고 하는 아주 부촌에 잘 지어놓으셨어요. 주차장도 지금보다 훨씬 넓습니다. 제가 이제 후임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근데 그 목사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너무 씁쓸했어요. 교인이 떠나가는 게 오히려 그분에게는 더 좋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존재로 기뻐하고 존재로 슬퍼할 줄 아는 성숙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왜 바벨탑도 건축 못하냐?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음향 시스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걸로 우리를 절대 정죄하거나 추궁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하는데, 소리 듣는데 우리 애플 헤드셋 아빠가 선물해 줄게, 좋은 음질로 그렇게 찬양 들어라 라고 주님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지언정 너 왜 이렇게 음치냐, 이렇게 길을 죽이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하나님의 마음 품어서요, 정말 존재로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볼 때 그분의 부재함, 저희 장인 장모님도, 특별히 장모님께서는 그 장남 아들이 사고로 먼저 천국 간 후로부터 사실 미친 머리 시스템일 겁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아들 먼저 보내놓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 제정신이 아니죠. 다른 자녀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숨길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99마리 살아있지만 한 마리의 어린 양의 그 잊어버림, 100명의 자녀라고 해서 아직 99명 자녀가 남아있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기쁨일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을 모시고 추모공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니 차가 거의 추모공원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뒤에서 훌쩍거리기 시작하시며 들어가는 순간 남 눈치 안 보시고 통곡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정말 저도 기도할 뻔이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수록, 어느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 신방을 갔는데 그 키우던 개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개가 참 예쁘게 생겼네요 했더니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강아지 안 키우려고요. 정을 엄청 줬는데 떼내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던데요. 그걸 너무 잘 되시는 분들은 사이코패스 그런 거 소시오패스 한번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너무 잘 떼지는 분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끝을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정말 때로는 이해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라.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온 땅에 너는 조상이 될 것이다. 그 축복의 조상은 뭔 뜻이냐 하면 바로 사랑이거든요. 근데 100세에 준 이 상을 가지고 마음껏 사랑해라 라고 허용하신 후 갑자기 제사, 제물로 토막을 쳐서 나에게 드려라 라고 숙제를 주십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그거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철저하게 인생은 이렇다는 것을. 그래서 복이 없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 뭐 있어? 너 100세 난 아들을 내가 결국은 죽어야 되는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게. 너 뭐가 행복한데?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삭을 살려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마음껏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발 내 정 줬더니 사망 권세가 덧세, 내게 상처를 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정말 성령 안에서 마음껏 사랑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제 정뗄 이유 없다. 오히려 천국이란 곳은 세월을 흐를수록, 정을 줄수록, 사랑의 추억을 많이 쌓을수록 점점점 증가가 되는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마귀의 유머, 웃음 코드는요, 남이 망할 때예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고요. 목사님들 만났을 때도 때로는 그러한 아픔이 있어요. 다른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식 들으면 저는 정말 그것은 그래도 감사하게 배우고 싶은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스러우면 박수를 쳐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겐세이를 놔요. 이게 신학적인 전문 용어거든요. 겐세이. 남들이 잘 칠 수 없게끔 거기다가 장애물을 딱 갖다 놓는 실력들이에요. 뽀록구나 할 수 있게끔. 내가 잘 치는 것보다 당구로 얘기하자면 남이 쫑나는 것을 더 기뻐하는, 내가 쓰리 쿠션 잘 치는 것보다 남이 쫑날 때 마음속에 내게강 같은 평화가 막 올라오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행복하지만 내 라이벌 같은 옆집의 아줌마 자녀가 잘못될 때 희한하게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 피어오르는, 이게 사실 마귀의 웃음 코드입니다. 그게 사망의 권세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그렇게 마귀의 종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생각하고, 제 아린 체레니가 잘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민서가 은혜 받고, 민서가 우리 딸들보다 예뻐요? 정말 미인이거든요. 우리 박지숙 집사님 딸 민서 우리 찬양했잖아. 저는 정말 거짓말이야. 우리 딸들을 무척 사랑하고 여기도 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고 남의 얼굴에 스크래치 냅니까? 그게 마귀가 주는 사망의 법칙이죠. 근데 생명은 아비의 마음이요, 다 각자 은사별로 아름답게 보고 칭찬해 주는 것. 그런 분들이 삶이 풍요로워요. 아니면 계속 눈치 보고 긴장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남 때문에 계략을 피고 망가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방해치려고 하고, 이게 사망의 그런 원리들이죠. 우리 안에는요, 지금 괴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주변에 엄청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최근에 들은
거의 팩트, 확실한 소식 같아요. 당뇨병의 괴사가 진행돼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생명 전체를 위협한다. 자르셔야 된대요. 사망 권세가 지금 내 몸을 타고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지금 저는 목사로서 정죄가 아니라 그래도 영적 의사 되게 하심으로 그거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저분은 지금 사망 권세가 입의 언어와 하는 행동들, 아직은 본인은 못 느끼지만 지금 서서히 올라오는 것, 독소가 있구나. 그걸 왜 못 느끼겠습니까? 심판의 쓰나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지금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파도가 낮은 게 아니라 엄청 큰 높이로 사망의 또 심판의 쓰나미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 오고 있어요. 우리가 못 볼 뿐이고 그 해변가 앞에서 그거를 아무리 선지자들은 이미 본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눈높이로 그걸 멀리서 보는 거예요.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위에서 경고음을 울리죠.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설마 합니다. 제일 저는 안타까운 게 계곡에서 갑자기 물이 부는데 저기 밖에서 그 멀리서 막 계곡물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서 빨리 나오세요라고 외치는데 그 안에 시드덕거리면서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 쓸려 내려가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정말 쓰나미 심판은 거짓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저 같은 목사들 또 특별히 선지자의 어떠한 영을 받은 분들은 더 멀리 보겠죠. 그리고 그 속도가 생각보다 엄청 빠릅니다. 근데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저봤자 그 쓰나미 심판이 덮치는 그 순간에 노아의 방주만이 침몰치 않게 될 것이요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초기 진단이 축복이거든요.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의사의 멱살 잡지 마시고요. 암 초기입니다라고 진단하면 내가 왜 암 걸렸어? 라고 주먹질하지 마세요. 오히려 진단을 초기 때 받으면 감사하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더 진전이 없도록 빨리 잘라내야 희망입니다. 아니면 몸 전체가 다 썩게 된 거죠. 최근에도 한 자매님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사기, 말기암 진단 받은 거예요.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저한테도 얘기해요. 목사님, 암이라는 것은 특별히 뭐 잘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관리 잘했는데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맞아요, 자매님. 목사님들도 갑자기 뭔가 면역에 순간 문제가 오면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희망을 줬는데 끝에는 그 자매님이 저희한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꼭 건강검진 받을 때 대충 하지 마시고 CT를 찍어서 초기 진단 받으세요. 그것만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예방하세요. 이 공중에 발암물질은 수두룩하거든요. 여러분들을 죽이려는 사망의 권세가 맞습니다. 뭔가 득되게 하려 안 해요. 마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절대 유익을 주지 않아요. 마약은 잠시 기쁘게 해도 우리에게 세워주는 게 없습니다. 다 망칠 거예요. 다 뺏을 겁니다.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깨진 향유옥합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썩은 냄새, 집안에 썩은 생선 냄새가 가득할 때 어떻게 하세요? 향초를 피우셔야죠. 페브리즈 뿌리셔야죠. 더 아름다운 예쁜 향기를 갖고 썩은 냄새를 쫓아내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생명의 부활의 예수 향기를 부여받은 그러한 삶의 사명이에요. 정말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이 공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더러운 사망의 냄새, 썩은 냄새를 다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이 당장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정말 말씀으로 초기 진단 받으시고요, 날마다 기도해야 다윗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조사해 주세요.
날마다 내 마음을 조사해 주십시오. 저는 꿈을 잘 꾸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는 감사하게도 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저를 건강진단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윗의 고백은 아침마다 새롭고 밤마다 성실하게 나와 함께 해달라는 게 그냥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혹시 하나님 보실 때 또다시 괴사할 만한 더러운 죄의 바이러스가 자라날 때마다 하나님 성실하게 꾸중해 주세요. 제가 꿈을 꿀 때마다 정말 생생한 게 있어요. 그러면 꼭 아침에 눈 깨서 그렇게 묵상합니다. 정말 축복스러운 그런 꿈을 꾸면 감사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 아뢰지만 정말 생생하게 저를 경고하시는 그런 꿈들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 제거해 주세요. 주님의 수술칼은 절대 다른 거 건드리지 않고 그분께 의지하면 딱 정확하게 내 몸을 해치는 그 암세포만 딱 떼내는 놀라운 치밀한 수술 실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초기 진단 받으시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치 못하도록 우리 주변 분들에게 결론 삼아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한번 바라보시면서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미소를 보니 생명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또 동의 안 하시는 분들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내게 주신 생명이에요. 생명은 산소 마스크 끼고 오래 살고자 하는 단순한 육적인 욕심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왜 생명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라. 내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사망의 더러운 도구냐 아니면 생명이냐. 우리 김정은 권사님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그게 은사거든요. 물건이 아니신데 제가 예를 들자면 어디에 쓰는 사명의 주님의 귀한 자녀인고 이게 없다면 우리의 생명은 그냥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마귀와 유치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생명이 되십시오. 성령의 불은요 벌레와 싸우지 않거든요. 벌레가 접근하면 내 존재의 성분이 벌레를 그냥 태워버립니다.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외칠 뿐이죠.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승리에 대한 효과를 발휘할 뿐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영향 줄 수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더러운 귀신, 우는 사자들, 귀신의 역사들을 우리의 존재가 기쁨과 그냥 애를 쓰면서 주술적으로 무당 굿하듯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생명 안에 있으면 마귀는 주님을 보는 순간에 주님인 줄 알고 벌벌 떨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특별히 뭔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귀신은 그의 존재를 보고서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주님의 존재를 믿고 떠는 일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이 그 안에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귀신들이 알아냅니다. 그러고 스스로가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아가십시오.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사망이 감히 접근치 못하는 성령의 불의 존재로 살게 하소서. 기쁨의 불이 붙게 하소서. 감사와 능력과 염려 근심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소서.